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장님의 설교 지옥 7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옥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천국이나 지옥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천국 또는 지옥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천국이나 지옥을 보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본 후 그 삶이 크게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데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살았었구나 깨닫기도 하고, 이렇게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절대 안 되지 하고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죠. 또는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많은 편지 받습니다. 이 지옥 책자를 보고 정말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뀐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이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바뀌고, 세상 사랑하고 죄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좀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감사하다는 편지를 많이 보내오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천국 낙원만 보고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위해 좋은 조건, 환경을 다 포기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저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특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본 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졌지요. 그 열정으로 인해 오늘의 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해도 말씀을 들으시면 눈으로 본 듯 만진 듯 어느 정도 지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도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이 되셔서 지옥을 마냥 두려워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열정적인 주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위로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행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더 뜨거워져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나갈 수가 있지요. 훗날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과 함께 이 지옥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했노라고 오늘을 추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숨을 거두면 두 지옥사자에게 이끌려 아랫 음부의 대기장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유구 몸을 벗은 영혼은 큰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져 3일간 적응 기간을 보냅니다. 이때 흉측한 새들이 날아와 크고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댑니다. 그러면 눈알이 빠지기도 하고 살갗이 벗겨지기도 하지요. 그러는 동안 이 영혼들은 지옥이라는 암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3일이 지나면 구덩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형벌받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이제 형벌받아야 할 그런 장소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자 대심판을 받을 때까지 각자의 죄가에 따라 형벌을 받지요. 아랫음부에서 받는 형벌의 종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벌레에게 뜯기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새나 흉측한 짐승에게 사지를 찢기기도 하지요. 벌겋게 달궈진 바위에 짓눌린 영혼, 뜨거운 모래 위에 세워진 영혼도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 또는 끓는 물이나 악취 나는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 고문받는 영혼도 있지요.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몸서리쳐지는 지옥사자들이 흉기로 직접 고문하기도 합니다. 지옥사자들은 형벌의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기법을 동원하지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선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행복만 가득한 곳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행복을 줄까 하고 선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입니다.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하지요. 특히 아래등부는 악한 영들이 온갖 악한 지혜를 짜내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입니다. 물론 아래등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영역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권세 잡고 모든 형벌을 주관하도록 내어주신 영역이지요. 이 아래등부를 총괄하는 우두머리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한 영의 머리가 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무저갱에 대해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아랫음부에 간다는 것은 곧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루시퍼의 손아귀에 전폭적으로 맡겨진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자체시라면 루시퍼를 비롯한 악한 영들은 악 자체입니다. 이들은 어찌하면 더 심한 고통을 줄까 하고 갖가지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하며 아랫음부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문 기법이나 도구만 해도 얼마나 그 종류가 다양합니까? 보거나 듣기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요. 인류 역사를 보면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저항 세력이나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고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생체 실험이라 해서 얼마나 잔인한 해부들을 했습니까? 또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요. 특정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순교자들 중에도 극심한 고문으로 고통받다가 숨을 거둔 이들이 많지요. 영화 같은 영상물을 통해 고문 장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연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 고문이 얼마나 참혹할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예를 들어 신경이 예민한 손톱 밑에 대바늘이나 날카로운 꼬챙이를 깊숙이 꽂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온몸에 미친다고 합니다. 저 대바늘 이제 깎아서 날카로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손톱 사이를 꽂는 겁니다. 깊이 이렇게 찔러 박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런 고문을 받았다고 하죠. 아마 이승만 대통령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왔죠. 제가 어려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와, 내가 만약 그렇게 고문을 당해 찔렸다고 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 믿기 전이죠.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손톱과 발톱을 하나씩 뽑기도 하고 이를 하나하나 뽑기도 합니다. 고춧가루 탄 물을 눈과 코에 들이붓기도 하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다량으로 강제 주입하여 죽게 만들기도 하고 몇 날 며칠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물에 강제로 얼굴을 들이밀어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가게 했다가 다시 꺼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70년대는 그렇게 고문해서 그냥 탁 했더니 죽었다고 해서 그 고문에 죽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떠들썩했었습니까? 새빨갛게 달군 인두로 몸 곳곳을 지지기도 하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산 사람에게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산채로 태워 죽이는 경우도 있다 하고요. 사람을 거꾸로 매단 채 몽둥이 찜질을 해서 살과 뼈가 으스러지고 나중에는 창자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온몸에 전류를 흘려서 전기 고문을 하기도 하는데 혈관이 터지고 내장 기관이 타들어갑니다. 말이나 차에 사람을 매달아 빨리 달림으로 살이 닳아 뼈가 하얗게 드러납니다. 여성들의 경우 성적으로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어서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학대하는 일들도 많다고 하지요. 이렇게 고문을 받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고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일생 동안을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히 많습니다. 우리 조선왕조다 이런 때는 보면 또 사지를 찍지 않습니까? 손, 발, 손 두 개의 어떤 손, 발, 이 사지를 서예 서로 묶어서 이제 몸에다 이렇게 묶어서 사지를 찢어냅니다. 그런 고문도 합니다. 역적질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고문을 주로 하게 되지요.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문을 받아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고문은 육체를 파괴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파괴한다고 하지요. 사람들이 이처럼 악을 행하도록 사주하는 존재가 바로 어둠의 영들입니다. 곧 원수마귀 사단이지요.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만 보아도 아랫 음부의 형벌을 관장하는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흉악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고안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기법으로 영혼들을 고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섬뜩한 것은 영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끔찍한 고문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게 고문할수록 희열을 느낀다고 하지요. 누가 더 잔인하게 고문할 수 있는지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열람전 파병 때 다녀온 분들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너무 참 싫지요. 무섭고 떨리고.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죽여보면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그냥 짐승 잡듯, 닭 잡듯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랬던가요? 어떤 가면 귀를 자르고 코를 베어내고, 전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 귀 베어갔지 않습니까? 코 잘라가고. 왜? 그걸로 이제 몇 명 죽였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 잘라서 몇 명을 죽였다.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팔기도 하지 않습니까?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상대 장수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공으로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옛날 참 가난하고 참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악한 영들이 아랫 음부를 관장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해도 일정 수위 내에서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옥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곳이므로 영혼들의 죄가에 상응하는 형벌만 집행할 수 있지요. 따라서 악한 영들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고문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잔악성이 크게 달하지요. 아랫 음부의 형벌은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지옥사자들이 집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루시퍼의 하수인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랫 음부를 총괄하는 루시퍼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아랫 음부를 관장하지요. 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었습니다.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하급 천사들이지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습니다. 즉, 큰 날의 심판, 우리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대심판,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갇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일부는 이제 갇혀 있지 않고 활동을 하고 대부분 또 갇혀 있는 거고요. 타락한 천사 대부분은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일부는 이처럼 지옥의 아랫 음부를 관리하며 고문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지옥 사자들은 죽은 영혼을 아랫 음부로 끌어가는 사명을 맡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아랫 음부에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천사로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들도 매우 아름다운 형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지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음산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지옥 사자의 형체는 전반적으로 시커멓고 그 얼굴은 사람과 비슷한 모양도 있고 갖가지 가증한 짐승의 탈을 쓴 모양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 등 가증한 짐승이 나오지요. 지옥 사자들은 저주받아 흉측하게 변형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괴상한 색조와 무늬로 머리카락, 얼굴을 꾸미고 가증한 것들로 몸을 장식하고 있죠. 지금도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막 머리 모양이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색깔에. 자, 이들 중에는 무시무시한 철갑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지옥 사자도 있습니다. 그 몸에는 닿기만 해도 베이고 찢길 듯한 고문 기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나 창, 채찍을 손에 든 경우도 있지요. 이들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존재이므로 그 모습이 위압적입니다. 움직일 때에도 강한 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짓눌릴 정도이지요. 이 흉물스럽고 공포스러운 지옥 사자들을 보는 것만도 하나의 고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랫음부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문하는데 아직 말도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의 영혼이라도 예외 없이 혹독하게 다루지요. 루시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루시퍼의 극각함이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지옥 사자들은 아랫 음부의 형벌 중에서도 주로 중한 형벌을 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랫 음부의 형벌은 고통의 경중에 따라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생전에 주님을 몰라 믿지 못했는데 양심 심판에도 통과하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의 화인 맞아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지요. 자, 몰라서 믿지 않는 것보다 알고도 믿지 않는 죄,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4단계 형벌에 대해 증거하기에 앞서 어린 아이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춘기 이전에 죽은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별도의 형벌을 받습니다. 4단계 형벌은 사춘기 이후의 사람들, 곧 성인들만 해당하지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33세로 환원된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성인이 되고 노년에 죽은 영혼들도 33세의 한창 때 모습으로 변하지요. 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전에 옛날입니다. 80년대. 제가 이런 설교했을 때 이제 타 교회 설교했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어린아이 죽으면 어린아이 죽고 80에 죽으면 80에 죽고 그대로 있어야지 그게 전부 33대로 환원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줬지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하느냐? 청년의 때 죽기를 원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싱싱할 때 죄송합니다. 좀 싱싱할 때 죽지.
뭐하는 나이 많이 들어서 막 주름 싸서 그때 죽기로 하겠습니까? 귀양이면. 또 여러분의 또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부모가 옛날에는 장가 일찍 갔으니까 한 20살이에요. 20살에 죽었어요, 여러분 낳고. 근데 여러분은 80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는 20살, 자기는 할아버지 80살.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에 동일하게 33세, 우리 주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그 나이에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음부의 형벌은 왜 연령에 따라 구분될까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로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노년에 죽었으면 노인의 모습으로 세세토록 살아가지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으므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부활체와 유사한 개념의 영적인 육을 입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으면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요.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철모르는 어린 아이라 해도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부모에게서 나고 자랐다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참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축복인 거예요. 물론 양심 심판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의 본성이 악하여 양심 심판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른들에 비해 범죄한 일이 적으므로 형벌은 그만큼 가벼운 편이지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에 의해 공포와 배고픔, 통증을 느끼는 것이 곧 형벌입니다. 지옥사자의 고문보다 가벼운 형벌이라고는 하나 어린아이로서는 참기가 심히 어려운 고통이지요. 그 중에서도 갓난아이들, 곧 말도 못하고 걸음마조차 못하는 연령대의 아이들은 따로 분류되어 커다란 장소에 갇힙니다.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은 당시와 같이 어린아이의 형상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을 지각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지요. 엄마 아빠의 존재도 알지 못하며 자신이 지금 지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본성을 따라 배고픔에 울어대지요. 이렇게 울어대면 지옥사자들이 다가와 송곳과 같은 뾰족한 도구로 아이들의 배, 팔, 다리, 눈, 손톱, 발톱 등을 찔러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곳이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지요. 지옥사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재미있어 합니다. 심심하면 조그만 아기 하나를 집어들고 그 몸에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아기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면 공 굴리듯 굴리면서 가지고 놀지요. 이 갓난아이보다 더 이전, 곧 태어나기도 전에 태아로 죽은 영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랫 음부로 떨어져 고통을 받지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모두 33세로 환원되고 눈처럼 새하얀 세마포를 입습니다. 천국에 가면 성결된 만큼, 충성한 만큼 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요. 지옥에 가는 영혼들도 아랫 음부에 떨어지면서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을 입지요. 여기저기 찢기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옷이라기보다는 낡은 걸레 조각에 가깝습니다. 누더기라도 걸쳤다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천 조각으로 겨우 몸의 일부만 가린 경우도 있고 아예 벌거벗겨진 이들도 있지요. 마음이 악한 만큼, 죄가 중한 만큼 더 수치스러운 복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간에 부, 명예, 권세, 능력이 있으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명예 권세가 있었다고 부하다고 하면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래 등부에서는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지옥 사자들에게 짐승 혹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지요. 여러분, 참 믿는 부모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거 자녀들, 젊은이들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 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그 피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들을 키워보며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고양이들은 조상으로부터 주인을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들 주인, 사람을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들고양이, 산에 이제 들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주고 키워도 밥 줘도 주인을 몰라보고 따르지도 않아요. 밥 주려고 하면 앙 하고 들이대고 다 몇 년씩 컸는데도, 자랐는데도. 그러나 집 개들은 진돗개든 또 다른 개들은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밥 주면 이렇게 밥 준 사람 또 주인들을 알아보고 주인 가족을 알아봐요. 주인에 가까운 분이구나 알아봐요. 그리고 안 짖죠. 그러나 외부 사람이 오면 또 하고 또 와도 짖어요. 전기 검침 받으러 그런 사람들 오면 막 짖어대요. 벌써 알아봐요. 우리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구나. 네,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개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입력돼 나오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은 그 어미나 아비로부터 교육받은 거 아닌데도 본성 속에서 주인 알아보고 따르고 밤중에 나가도 한개같이 알고 몇십 미터 밖에서 또 달려오고 그래요. 그 자기들끼리 누워가지고 손도손 이렇게 이제 누워서 또 따뜻하게 서로 엉켜서 누워서 마당에 있는 거 보면 참 사랑스럽죠. 근데 이 들고양이는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 자기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유전받아 나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개들은 배운 바 없어도 이미 핏줄을 받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고요. 본성 속에서 벌써 주인 알아보고 섬기고 도둑이 오면 지울 줄 알고 외부 차가 지나오면 지울 줄 알고 우리 차 들어오면 반가워서 짖고 외부 차 들어오면 그냥 화가 나서 짖고 우리 믿음에 내 부모가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고 이런 부모 자녀들은 그래도 복인 거예요. 거기다 신앙생활만 더 잘하면 큰 복이죠. 또 지옥에 간 사람들 자체가 악하니 이들에게는 일말의 인간다움도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받으려고 옆 사람을 짓밟습니다. 입술로는 늘 욕을 하고 원망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두시고 왜 또 그 끔찍한 지옥 설교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설교 안 하고 죄짓고 다 지옥 가서 평생 고통받고 그때 또 원망하게요? 근데 당회장님이 설교 열심히 매일같이 매일 설교할 때마다 해주셨으면 내가 지옥 안 올 뻔도 했는데 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하면 지옥 가겠습니까?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여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 외쳤습니까? 전도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외쳤습니까? 이러면 지옥 간다고 지옥 가지 않도록 얼마나 외쳤나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죄인 줄 알면서 짐짓 지으면 지옥 간다고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이 재단에서는 얼마나 많이 알려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성경이 참임을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큰 거짓말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재단에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여러분 만진 듯 보여줬는데, 또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 천국과 지옥 차차를 펼치게 하시고 세계로 또 번역해 나가겠지 않습니까? 왜? 이 성경에 있는 권능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지옥 천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지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십자가에 매달 솜달 머리 가시고 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혹독한 참 고문도 당하시고 모욕 모든 거 몇십 천대를 받으시고 그리고 버려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에다 멀고 화목제물로 그렇게 드렸었는데도, 그런데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수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죄들만 지어나가는데, 더군다나 이런 죄는 사망에 이른다, 이런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사망에 이른 죄를 그렇게 지어가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졌다고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병 안 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다 건강하잖아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모른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이끄시고 좋은 천국 만들어주시고 천국을 원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지배하에 놓여서 그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서 온갖 범죄를 하고 있고 육체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 또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하면서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 지옥이 어떻게 참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서 설교 끝나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 저렇게 무서운 지옥인데 내가 알지 못했으면 지옥 갈 거를 이 생명의 재단 만나서 천국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나는 두렵다 무섭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못 살고 사망에 이르는 지옥 갈 죄를 짓고 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걸 보고라도 내 마음에 입력이 돼서 저렇게 무서운 지옥에 나는 안 가야 돼. 절대 가서는 안 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천국 가야 돼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축복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행복합니까? 육체일 행하고 그렇게 하면 이성관계 가지면 행복해요? 그때뿐이죠. 그 시간만 지나면 또 외롭고 공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지고 즉 설교를 통해 정령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별돼야죠. 그대로 구별돼야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세토록 불거덩이 이 지옥 설명하는 거 앞으로 설명해. 이건 지옥이 아니라 아랫 음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은 이거보다 상상할 수 없이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까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가 주시고 늘 죄종들과 사람 통해서 지옥 가면 안 된다 믿음 심어주고 말씀 심어주는 건데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원수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죄를 지어 나가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명예, 자랑 등 정욕을 쫓아 살지 마시고 선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지옥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천국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목자님을 통하여서 지옥 7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천국은 행복하고 아버지 평화로운 곳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반대로 지옥은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주관하고 있으며 갖가지 형벌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조롱하며 아버지 고통을 아버지 가져다주는 지옥입니다. 아버지 이런 지옥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지옥의 형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